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7절과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업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고 더 인사 나눕니다.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주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고 또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함께 봉독하신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가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개구장이라도 좋다 건강하게만 자라다오라는 오래된 광고 카피가 있습니다. 아이를 낳은 부모가 아이에게 가장 바라는 것이 있다면 아마 건강하게 잘 성장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아이가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때가 되면 뒤집기를 하고 일어나 걷고 한 이 모든 과정을 보면서 부모는 큰 마음의 기쁨을 얻게 되죠. 하지만 아이가 건강하지 않고 아프면 그 부모의 마음은 속상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거듭난다는 게 무엇일까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때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되냐면 영적인 갓난아이로 새롭게 태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영적인 갓난아이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 영적인 갓난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을게요.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장성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끝없이 주님 안에서 이 믿음의 어른으로 자라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커지는 삶이요 진보하는 삶이며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는가? 주님을 작년보다 많이 아는가? 가장 애처로운 사람은 늘 자신의 회심을 말하면서 마치 그 후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오래된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사람은 크고 영광스러운 법칙을 어기는 자이다. 성장하고 발전하지 못하며 절대적 완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다. 성장해 나아가라.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장하며 발전해야 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날 때는 악이지만 언제나 그 모습 그대로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성장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가 있어요. 왜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갓난아이에 머물러 있지 말고 다시 말해서 구원의 은혜를 얻은 것에 머물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고 자라가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의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바로 악한 존재들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기 위해서라고 성경에서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그리스도인이 성장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말씀을 합니까? 어린아이들은 유혹에 쉽게 넘어지지만 성장한 어른이 돼서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가 있고 이 세상의 유혹에 쉽게 넘어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보고 끝없이 성장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 전후서에서도 베드로 사도가 강조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이죠.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베드로후서의 중요 주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리스도를 암과 자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장해 갈 것에 대해서 베드로후서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7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을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서 어떤 유혹과 공격에도 넘어지지 않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볼 때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말씀하는 건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성장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상반절을 다시 한번 읽으면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는요 기독교의 독특성은 은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독특성은 은혜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믿음 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은혜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단어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호의와 사랑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마땅한 인간이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인간을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셔서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라고 성경에서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로마서에서도 어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지만 주님의 은혜, 우리를 용납하시는 그 은혜를 통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기독교에서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을게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하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열매를 맺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구나.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그 은혜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열매를 맺고 믿음이 자라기 시작했다고 골로새서에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깨닫고 삶이 달라진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손양원 목사님이 계시죠. 손양원 목사님은 성경책 표지에다가 시편 116편 12절 9절을 적어 놓으셨대요. 시편 116편 12절 9절의 말씀이 이런 내용인데요. 여호와께서 내게 베푸신 그 모든 은혜를 내가 어떻게 다 갚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성경책 표지에 적어 놓고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라고 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겼다고 합니다. 또한 17세기 근대 선교의 붐을 일으켰던 여러분 잘 아시는 진젠도르프도 언제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독일 디셀도르프의 미술관에 걸려있던 도메니코 페티가 그린 에케호모, 이 사람을 보라는 뜻의 이 그림 밑에 적힌 글귀를 보고 감동을 받고 또 그 삶이 변화되었다고 하죠. 그 글귀가 어떤 내용이냐면 나는 널 위해 몸 버려 피 흘려 주었건만 너는 날 위해 그 무엇을 주느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진젠도르프가 이 메시지를 읽는 순간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죽으셨는데 그 은혜를 베푸셨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 무엇을 드릴꼬 라고 하는 그런 도전을 받고 백작의 지위를 버리고 자신이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모라비아 지방으로 가가지고 이 보헤미아로부터 이주해온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요 1930년까지 세계 14개 나라에 3천여 명의 선교사를 파송을 했고요. 그리고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존 웨슬리에게 큰 영향을 끼쳐서 감리교회가 설립하는데 큰 공헌을 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반응하여 나타난 열매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늘 염려하며 걱정하면서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또 누리면서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지,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 그 주님이 여전히 나를 붙잡고 계시지라고 하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잊지 않는 믿음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배하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지 않는 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해 성장합니다. 18절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야 합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이 있듯이 믿음의 영역에서도 아는 것이 바로 신앙이고 믿음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난주 우리 온라인 예배 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성도가 시험에 들고 또 하나님을 의심하는 때가 언제인가요?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을 의심하고 믿음의 시험, 믿음의 회의에 빠지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보통 자신이 기대한 것과 다른 결과를 얻을 때 사람은 믿음의 의심에 빠지죠. 간절히 기도하면 응답받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내 마음에 원하는 소원대로 기대대로 되지 않을 때 믿음의 의심에 빠집니다. 때로는 열심히 믿음의 삶을 살면서 또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고 하는 믿음으로 살았는데 삶에 생각하지도 못한 고난이라는 것이 찾아왔을 때 믿음의 의심에 빠지기도 하죠.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는 것 같고 세상에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편안하게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주님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발버둥치는 나는 오히려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이 찾아지지 않는 것 같을 때 사람들은 이런 믿음의 의심을 찾아오고 이런 믿음의 의심에 빠지게 되기도 하죠. 여러분, 베드로 전후서에 이 편지를 받은 성도들의 삶도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아니, 어떻게 보면은 이들의 삶은 우리보다도 더 극단적인 상황에 놓여 있음을 우리가 반복해서 살펴보았죠.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흔들려 넘어지지 않게 하려고 베드로 전후서에 편지를 보냈는데, 이 편지에서 베드로 사도가 강조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지를 말씀하면서 베드로후서에서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현혹되지 말고 바른 믿음의 지식 안에서 끝까지 소망 안에서 승리할 것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복습하는 의미로서요, 베드로전서에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달라졌다라고 여러분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 베드로전서에서는 강조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1장에 보면, 먼저 좀 빨리 보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선택받는 자들이고 성령께서 거룩히 하게 하신 자들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통해 구원을 얻은 자들이라고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5절에서는 보배로운 산도르이신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신령한 집을 이루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고요. 또 2장 5절에서는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요. 또 2장 9절에서는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고요. 또 2장 10절에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은 자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베드로후서에 들어와서는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서 어떻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반드시 성취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너희들은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으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 전후서에서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다시 한번 그 기준을 알려주면서 믿음의 경주를 힘있게 하며 나아갈 것을 권면하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이 베드로 전후서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그 부모가 주는 젖을 먹고 또 먹여주는 그 양식을 먹고 건강하게 자라듯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의 젖을 먹음으로 성장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욱더 가득해서 믿음 안에 말씀 안에 건강하게 자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더욱더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 번째로, 그렇다면 이런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우리가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 성도의 반응, 그 성도의 삶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어떤 태도로 알 수 있어요? 바로 이 감사의 태도를 통해서 성도가 자라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라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을 풍성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뭐예요? 바로 감사라고 하는 것이에요. 감사는 그 자체에 힘이 있어서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감과 기쁨을 증가시켜 줍니다. 칠드리와 마틴 박사는 심장 공식의 해법이라는 책에서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감사는 강력한 힘이다. 그것은 아침 식사를 하듯 스트레스를 먹어 치운다. 당신이 진실한 감사의 느낌에 초점을 맞출 때 신경계는 자연스럽게 균형을 찾는다. 뇌를 포함한 몸의 모든 기관이 서로 협조하며 원활하게 움직인다. 또한 몸으로부터 발산되는 전자기파도 질서 있고 안정된 심장 박동에 동조하는 주파수로 변한다. 그리고 각 기관의 모든 세포 활동이 활발해진다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주변 세계를 감사라고 하는 렌즈를 통해서 인식하고 해석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것이 우리에게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감사가 있는 사람의 삶은 어때요? 실제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데이비스 대학의 로버트 에먼스 박사의 연구에 의하면 감사 연습은 실제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하는 것 외에
신체 건강을 증진시키고 에너지 수준도 올라가게 한다고 얘기했고요. 또한 감사는 신경 근육증 환자의 팔과 다리의 고통과 피로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존 헨리 박사도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해독제요, 방부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 마음에 엔돌핀이 많이 나와서 항암 효과가 생기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영혼육이 건강함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감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주시는 축복과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의 역사로 이끌어 준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장 큰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감사는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에게 절대로 나쁜 것을 주시지 않고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감사가 사라지고 있고 마음의 불평함이, 섭섭함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그것은 바로 우리 믿음의 위험 신호의 불이 켜졌다는 의미예요. 뭔가 섭섭함이 자꾸 있고 남과 비교해서 다른 사람은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안 되는 것 같고, 예수 믿어도 소용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내 삶에 아무런 일도 행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섭섭한 마음이 속에서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하면 그때가 바로 우리 믿음의 어떤 빨간불의 위험 신호가 들어온 때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자신의 삶을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요,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에게 있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절대긍정, 절대감사의 태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식회사 1호 대표이고 사랑의 병원 원장이고 꿈의 학교 이사장이고 꿈이 있는 교회 담임 목사로 활동하는 황성주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NGO 단체 국제사랑의 봉사단 대표로 매년 수십 차례 아시아와 아프리카 오주로의 봉사활동을 떠나서 그곳에 학교를 짓는 등 정말로 말할 수 없는 많은 일을 감당한다고 하는데요. 이분이 이런 모든 일들을 하나도 실수함이 없이 이 모든 일을 기쁨으로 또 좋은 아름다운 결실을 맺으며 또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이 절대감사의 신앙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 황성주 박사가 고백하기를요, 감사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감사할 때 문제가 해결됩니다.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끝없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우리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 특별히 감사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오늘 나아가는데요,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 안에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실 때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고백에 가득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한번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주님 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또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야 될 이유는 세상의 악한 존재들,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 존재들과의 싸움에 승리하고 넘어지지 않고 일어나기 위함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고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크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체험할 때 우리가 그 은혜 속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그 말씀의 지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은혜와 그 지식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건강하게 자라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입술의 고백에서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고백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불평함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이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런 고백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한 분 한 분
혹시나 우리의 마음에 이런 감사를 잃어버리고 마음의 무거운 짐을 품고 계신 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 모든 무거운 짐이 다 내려놓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소망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우리가 힘있게 기쁨으로 이 성전을 또 떠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 세상의 그 어떠한 것들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싸워 승리하며 하나님 영광 나타내기를 소원하고 그런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한 분 한 분의 인생과 모든 범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